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온 세상에 단비가 내릴 그때에도 그 비가 단비가 되는 곳이 있고 단비가 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꼭 필요한 단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9장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분명한 택함받은 민족이었었죠. 그것을 9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는데 육신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나신 그런 놀라운 은총을 그들이 입은 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10장 16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택함받은 민족이요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도리어 구원과는 역행하고 있음을 앞에 본문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역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여 이스라엘을 이제는 버리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우리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힘입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인 나를 사도로 삼으시고 쓰시겠는가? 그렇지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는다면 그 중에서도 제1번으로 버림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앞서서 잔멸하라고 애썼던 자입니다. 그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5장에도 보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할 자였다.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사도로 쓰시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겠느냐?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증거하는 것.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를 드셨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아합이 시돈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인입니다. 혼자만 시집오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도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통 이스라엘이 우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도 핍박하고 처단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대결하자.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대결하자. 갈멜산에서 한번 대결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엘리야 혼자입니다. 숫자로 봐서는 상대도 안 될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단에 각각 제단 두르게 되는 거죠.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 그들이 올렸고, 한쪽에서는 엘리야가 또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제단에는 불을 붙여야 하지만 우리가 불을 붙이지 않는다. 바알과 아세라 참신이라면 그 신께 구해라. 불이 내려오도록.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그 제단을 돌고 돌면서 자기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불 내려주기를 구했던 것이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쳐 쓰러졌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자기 차례가 됐습니다. 자, 물통 넷을 가지고 물을 잔뜩 가지고 와라. 제단 위에 부어라. 밑에 도랑을 파라. 그래서 제단과 제물과 그 제단 주변에 온통 물로 흠뻑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것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붙잡아라. 도망치지 못하도록 잡아라. 그리고 하나같이 다 죽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이 멀지 않게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전달이 되었죠. 이세벨이 분노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자기 옆에 있던 거 막 집어던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인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전국을 샅샅이 뒤지면서 추격할 때의 일입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쳤죠. 왕상 19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역사적 사건에 얽힌 그 인용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느니라. 바울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복음을 따라서 구원 얻을 백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야의 눈에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놀라운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택하심은 분명한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그 택함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은혜로 택하신 택하심이 아니라 여기서의 택하심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언약 중에 택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고 그 혈통을 따라 우리가 다 할례를 취하게 하셨고 그 언약이 우리의 몸에도 있다. 스스로 갖는 그런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5절 말씀 여기 앞에 보십시오. 다시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은혜로 택하심은 다른 택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택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를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민인 것이 곧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내가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내가 선민인 것이 곧 나아가 구원에 직결되어 있다. 나도 구원받았다. 이런 선택에 오만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그 택함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그가 유대인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본문 2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믿음의 혈통 같은 것을 지니고 계십니까? 참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곧 구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믿음의 체험이 있습니까? 과거에 폐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까? 그것도 놀라운 은혜의 체험입니다. 참 좋은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체험이 있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건 할례를 받았건 어떤 과거의 체험이 있건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가 그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율법을 그렇게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 대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면요,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 속에는 사람의 어떠함이, 행위나 선함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야 은혜입니다. 만약 인생의 어떠함이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면 결코 은혜일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해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절부터는 무엇이냐면 반대로 여전히 혈통으로의 택하심에 고집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왜? 자기의 어떠함으로 율법의 행위로서 의에 이르자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심령이 혼매지고 눈과 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 23절의 인용입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미명하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망각하고 메시아를 거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고 기대어야 하는데 내가 몇 대의 믿음을 따라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런 미명하에 자신의 선함으로 자신의 의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하여 자랑하면서 그것으로서 의를 받기로 선함받기로 구원받기로 기대하고 있기에 메시아를 거역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느냐? 완전히 실족하여 넘어졌느냐? 망해버렸느냐? 그것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택함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어리석음, 그런 헛발질 그것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뜻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그 이스라엘의 헛발질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거절함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세상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도 다시금 복음 안에 들어오고 이방인도 함께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날의 그 부요함이 얼마나 풍성하겠는가. 그러니 이스라엘도 실망하지 마라. 지금 어리석음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시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은혜에 의지하고 기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극렬하게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살아갔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기는커녕 도리어 늘 고든 목으로 배신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나의 의, 나의 선함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요. 오직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서만 있음을 우리가 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상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고 있는가 깊이 물어봐야 합니다.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게 자랑할 만한 어떤 할례의 표시나 믿음이 어떤 자랑으로 내가 그것을 기대어 혹시 속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신실하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의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하여 주심이 인생의 사랑들과 다르고 늘 신실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때로는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신실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나이까? 모든 자랑 내려놓고 아버지의 은혜만 자랑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혜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아니하고 사단의 어떠한 그 시험에도 속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복된 자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